할렐루야, 우리 예은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특히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의 6가지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저희가 6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것만 봐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승리는커녕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당연히 자유, 지혜, 기쁨 또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의 마지막인 생명력입니다. 자,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사랑, 미움, 행복, 슬픔, 만남, 이별, 성공, 실패,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반대되는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이 일어날 기회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꼰대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니네 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래도 막 푸념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니네 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음보다는 생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 승리와 자유, 지혜와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인간은 크게 두 개의 생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게 육신의 생명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영혼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별개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영혼의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고 육신의 생명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친구들은 육신과 영혼 둘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기서 살리셨다, 살리신다 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은 물론 살아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까 영혼의 생명이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므로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지도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늘하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승리와 자유, 지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소성을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남, 혹은 중병을 앓고 난 뒤 몸이 회복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만 하거나 단순히 생명을 넣는 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 친구들이 더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했지만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되었죠.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 주로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주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축 늘어질 때,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살맛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럴 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생명력이 바닥나게 되면 생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회의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잃게 되면 뭐라도 하냐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렇게 살았니 차라리까지 가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를 따지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력이 생명을 유지시키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숨만 붙어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우리가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가야 되는 상태로 소성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죽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주시면 물론이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생명력까지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마치 날아갈 것만 같은, 찬양의 가사처럼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그것도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새도 독수리죠. 독수리와 날갯짓의 날아오름은 힘을 나타냅니다. 숫사자의 포효와 같은 아주 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은 사람은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함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받은 단계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생명을 얻어서 시작됐다고 여기서 난 생명을 얻었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넘치도록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이 넘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는 방법은 결국 말씀밖에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는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통해서, 또 어떤 친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될 텐데요. 아마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시청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적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은 어떤지 우리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력이 있나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갯짓과 같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잔잔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